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 규례 문제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간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7일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힘드셔서 안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시심으로 인간들에게 쉼의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정신은 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27절에 보게 되면 2장 27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특별히 28절에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평일에도 주인이지만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사람의 쉼을 위한 것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니 안식일 자체가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규범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39가지의 조문이 있었고 그 각 조문마다 6가지의 세부적인 조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1. 바느질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2개의 고리를 만들지 마라. 심지어는 실을 갖다가 묶는 것도 일이다. 당연히 불 끄고 켜는 것도 일이고요. 덮여있는 항아리 뚜껑을 여는 것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왜 해서는 안 되려 합니까? 이삭을 자르니까 추수했다는데 추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2장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그거 한번 옮겨주세요. 네. 다음 파트.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을 잘랐다 그러는데 여기서 6장 1절 말씀에는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르는 거는 추수고 그 다음에 비벼는 거는 타작이다 이런 거죠. 타작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 규정을 범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식일이 평일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뭐 합니까? 쉽니다. 놀러 가죠. 산으로 들러 놀러 갑니다. 믿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배하러 교회에 다 모이죠. 예배하러 모입니다. 십계명의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거룩하게 지켜라. 이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습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점점 더 이 예배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 구별된 날로서 평일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한 구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구별의 날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갖다가 믿는 분들 중에 주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뒷전이고, 물론 예배 드립니다. 가족 모임을 위한 이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후딱 해치우고 놀러 가는 겁니다. 후딱 해치운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해치운다. 후딱 해치우고. 구별된 날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예배가 없으면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곱하기 아시죠?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입니다. 1 곱하기 3은 3이고요. 10 곱하기 10은 100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예배가 없으면요 10 곱하기 0입니다. 10 곱하기 0은 뭡니까? 0입니다. 여러분. 곱하기 다음에 주시는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0을 줍니다. 0. 내가 100으로 노력해서 곱하기 1만 해도 100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1을 안 주고 0 하고 줘버립니다. 그러면 0입니다. 여러분. 내 수고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일날. 특히 이 직업이나 일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제일 먼저 주일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월급이 많은가? 근무 조건이 좋은가? 환경이 좋은가?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안산 동산교회에 계시는 김인중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성령에 붙잡힌 전도사학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목사님이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님, 저는 신방 못 갑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탁 끊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걸 듣고
목사가 신방을 못 가? 물었답니다. 아니, 김 목사, 왜 신방을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목사가 얼굴이 푸락푸락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달 전에 그 등록한 그 김무식이 성도님 있죠. 아니, 신방 오라는데 세상에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오라는데요? 룸사롱 개업했다고 개업이 되달라는 겁니다. 저는 웃어야 되겠습니다. 예. 룸사롱을 개업했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개업 예배를. 고건사님 어떻게 할까요? 네, 좀 쉬어가는 페이지.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저도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야, 룸사롱을 개업했다?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다시 전화하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기쁘다고. 네, 기쁘다고. 담임 목사님이 다시 전화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직접 갔답니다. 직접. 근데 낮에 가는데 룸 싸놓은 간판이 크게 걸렸지 않습니까? 야, 이 우리 교인들 볼까봐 부끄럽고 누가 안 보나 싶고 그러다가 성경책 들고 이게 이제 고민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갔더니만 자, VIP 손님 왔다고 이제 쫙 줄로 서고 대단하답니다. 다 내보내고 이제 그 성도님을 향했어. 그게 뭐 알겠습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성도님 이야기를 한 거죠. 성도님 교회에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런 건데 우리 성도님 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생 이야기를 쭉 하니까 목사님 다 주면서 들어주면서 알겠다고. 하나님이 교회 인도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뭐 기도 내용이 뭐 룸사롱 뭐 잘해 주시고 그런 기도 못 하지 않습니까? 업종 바꿔달라고. 2달 후에 업종 바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직업을 가야 될지. 물론 뭐 잠깐 옆으로 갔습니다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했던 직업이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 넣고 돈 묻기. 뇌물을 주면 주는 만큼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훅 부르니까 한 개도 없더라고요. 빚지고 5년간 종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세월이 지나니까 다 회복되는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데요.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또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야기했지만 학생들한테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내 가슴에 안 내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은 직업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요, 옆집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이 쉬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쉼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1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랍니다. 쉬어. 너만 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 다 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쉬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쉬라 했습니까? 가축만 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땅도 쉬라고 하십니다. 땅도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쉬어라 이럽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 보면 땅에 소출을 내는 땅도 6년 동안 파종해서 다 걷어먹고 7년째는 쉬어라 이랍니다. 파종하지 말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6년, 7년째 농사 안 지으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6년째는요, 따블로 줍니다. 따블로 줍니다. 따블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며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사람은 6일 일하고 쉬고요. 땅은 6년 일하고 쉽니다. 왜 쉬게 하셨을까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부딪혀 살아가다가 주일날 오셔가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쉼을 통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회복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234개의 종목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일이고 저것도 일이고 하니까 일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딱 보고 있었다는 거죠. 고치면 고치봐라. 안식일 보면 또 고발한다. 자, 이렇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올바른 주일 성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인 주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식년, 땅의 힘을 통해서 너희를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인지, 이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보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100%입니까? 저 역시 100%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100% 아닙니다. 지금 100% 아닙니다. 그렇지만 100%가 되려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이죠. 제가 오늘 그 중고등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는 기적을 보고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불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천막주에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거 걷어 가지고 맨날 밥 지어 먹으면서 과자 구워 먹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100% 순종 안 된다. 순종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 순종 힘듭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기적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시연이 보고 그랬거든요. 시연아, 네 등산 갔는데 천막 딱 자고 나니까 그 텐트 주위에 쌀이 수북이 쌓여있다. 그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게 우리다 그랬습니다. 우리다 그랬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 안에서 실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안식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의 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 안에서 실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구남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